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은 이제 곧 100살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왕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할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하여지던 일종의 성년 의식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이제 성년기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에게 행하던 의식입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너도 이제 어른이다,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가 되었다, 상징적 의미로 행하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에는 할례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할례 문화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에도 할례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내일 모레이면 100살이 되어집니다. 100살이 되어진 노인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일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을 나이가 되었으니 아이 낳을 준비를 해라, 그런 상징적 의미로 할례를 행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후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3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물론 하갈과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도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살이 되어지는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해 보십시다. 왜 지금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100살이 되어지는 지금 시점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할례는 거의 죽음의 수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신 남자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100살 된 노인이 할례를 받는다,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나이 100살의 할례를 받는다, 남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주신다, 이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괴로움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어지는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감당할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자기의 죽음도, 어떠한 수치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성숙함과 수준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괴로움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희생도, 심지어 자기 죽음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자기 희생의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떠한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죽음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습니다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 희생, 자기의 죽음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지금 믿음의 수준은 어디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설사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희생도, 수치도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어주신 믿음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수준입니다. 자기 죽음의 수준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깊이가 생겨납니다. 인격의 성숙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부끄러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는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진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자기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참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헌금하는 것, 남 욕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는 것,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 다 자기 희생이고 자기 죽음입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가 생겨나면서 인격의 성숙함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수준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신비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진일보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이 고통스럽지만, 나의 죽음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와 성숙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의 깊이도 넓이도 생겨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진일보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